어느 교회 주일학교 이 학생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운 대로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학생이 자신이 맡은 파트를 이제 외워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그 다음 파트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학생이 외워될 차례인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아니하고 갑자기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 왜 아무도 외우지 않고 가만히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외쳐댑니다. 선생님, 오늘 성령을 믿는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외우고 또 오늘도 외운 것처럼 그 다음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부분을 외우기로 한 학생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을 믿지 않는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서 성령의 공동체인데도 마치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이분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경험에 치우쳐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아니면 그냥 좁은 의미로 성령의 은사에 국한된 성령의 역사만을 믿는 우리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전심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강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오순절 날은 세상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교회의 시작을 뜻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날 중에 오순절 날을 택하셔서 성령이 강림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을 가리켜서 이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똑같은 절기를 가리키고 있는 같은 용어가 됩니다. 근데 왜 오순절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날,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토요일 날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날이 됩니다. 첫 추수를 기념하는 한단을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 바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는 추수를 마치고 거두어들인 것에 감사를 해서 그 열매인 보리로 만든 떡 2덩어리를 바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순절 날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6월절 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에 첫 번째 추수한 이삭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일 동안에 열심히 추수를 해서 50일 날이 되는 날에 보리떡 2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50일이 되어서 그 열매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첫 열매고 마지막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또 초조함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과 반하는 어떤 일도 조금도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십니다.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조그만 틈도 없고 항상 완벽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또한 한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은 결단코 어긋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일치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이해를 하십니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혼란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완전히 일치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멤버가 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캐톨릭에서 받은 세례도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되시는 세 분의 하나님 이름으로 tribune God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캐톨릭이나 우리 미국 장로교나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에서 주는 세례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이 교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회가 창립된 날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세수만 교회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미국 교회와 합병한 2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
창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공통된 창립일은 처음으로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인간들이 세운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지나 우리 결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으로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쿨리지 대통령이란 분이 한 번은 신문 기자가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악관 주인은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바꾸기 때문에 누구도 영원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백악관이나 요즘은 뭐 청와대 대통령이 머물지 않아서 청와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청와대나 어떤 곳도 영원한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교회를 설계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 교회에 얹혀 살고 있는, 세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원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분과, 우리 교인과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떠할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영어권 2세 한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타민족이나 아니면 다민족 교회가 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한인교회가 아닌 다른 인종이 우리 교회에 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재는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교회 구성원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합병을 하기 전에 미국 교회였던 이 미친다 교회에서는 자신들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타 민족들에게 렌트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미국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건물을 빌려주면 이렇게 이 건물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 비전과 제 바람을 이렇게 서로 나눴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이사는 하긴 할 그런 입장에 놓였었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빌려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집사람과 저하고 다시 와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 미국 장로님들한테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들 교회 건물을 이렇게 렌트를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렌트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를 하고 우리 교회와 합병을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본인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까지 교회를 운영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인 교우들이 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디벨로퍼한테 팔려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나 아니면 무슨 쇼핑센터가 들어서는 것보다도 한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그분들이라고 교회 곳곳에 이분들의 그런 추억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헌신해서 세운 그런 모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분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 다른 방언들을, 언어들을 말하게끔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거하는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 말했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되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기적과 이적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기적과 이적이 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로 코앞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코앞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과 이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만드신 그 기적의 의미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사명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활짝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차별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서 한참 인종차별이 심할 때 어떤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교회가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근에 교회가 있어서 그곳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안회원이 흑인인 이분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이 차로 돌아와서 울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항의 비슷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한 그런 목소리로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그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는 차별이나 구별 없이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교육이나 출신이나 스펙이나 이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을 하면서 이 복음의 증거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것이 오늘날에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파송되면서 그곳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강림할 때 다른 언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의미는 교회는 이제는 서로가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의 공동체, 하나의 문화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 사회가 언어의 불통과 또 대화의 단절을 경험한 것은 이 바벨론 탑 사건 이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의미로 이 바벨탑을 짓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결국에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언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와 공동체는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방언,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언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배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것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화평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이 참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서방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세수만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뜻과 목적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